베푸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고 도구하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어떤 것을 우선순위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우선순위에 뭐를 두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잠에서 일어났을 때, 잠자리에서 깼을 때, 또 내가 일터에서 품삯을 받았을 때 가장 어떤 것을 먼저 하느냐 하는 겁니다. 월급을 받든지 아니면 일당을 받든지 주급을 받든지 무슨 돈을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뭘 오늘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일어나자마자 읽은 사람은 성경 믿음이 제일 첫 번에 있을 거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국의 주식이 어떻게 됐냐를 보는 사람은 미국의 주식에 관심이 있을 거고요. 아침에 신문을 보는 사람, 텔레비를 보는 사람은 뉴스 채널을 보는 사람은 뉴스에 관심이 있을 거고요. 관심이 다 다르지요. 그 다음에 월급을 받았을 때도 제일 먼저 헌금을 내야겠다는 것과, 또 아니면 제일 먼저 옷을 사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책을 사야 되겠다든가, 집세를 내야 되겠다든가, 여러 가지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되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 우선순위가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내 삶에 뭐가 가장 중요하고 귀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평상시죠. 평상시에요. 평상시 여러분들 잠에 일어났을 때나 품삯을 받았을 때 내가 가장 중요하고 귀한 일부터 순서를 정해가지고 가는 거죠. 오늘 하루도 정말로 어떤 일을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내 삶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어떤 것에 중요성을 두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건 평상시의 삶이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떠냐 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아니면 몸이 아팠을 때, 몸이 조금 아픈 게 아니고 정말로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요. 정말로 아주 심각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내 생사가 왔다 갔다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두 번은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에 정말로 극한에 처했을 때 그때 사람들이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친구 관계라든지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본질과 비본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과 비신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친구 관계도 알 수 있고 친척 관계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부자 관계, 자식과 부모도 다 그렇습니다. 좋을 때는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 환난과 절망과 낭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 신앙과 비신앙이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누어질 때를 잘 보면요, 가진 자와 배운 자와 높은 자들은 자기의 이익을 취해서 간다는 거죠.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순교를 했어요. 순교하고요. 그런데 고관 대작들이 그렇게 순교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좀 아랫사람들이 많은 순교를 했죠. 유럽도 그렇고요. 고관 대작들은 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가는 겁니다. 가진 자와 배운 자와 높은 자들은 본질보다는 비본질적인 것, 비신앙적인 것을 찾아간다는 거죠. 예수님 시대 때도 사두개라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고관 대작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땅이 좋은데 무슨 부활이 있겠느냐?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 무슨 그런 게 있겠느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잘 안 믿으라고 해도 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로 이 세 부류입니다. 가진 자와 배운 자와 높은 자들은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잠에 깨었을 때나 내가 내 수중에 많은 돈이 있을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는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대답해요. 뭐라 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생의 말씀, 그 말씀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피난해야 되고 그분에게 다가가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벗삼아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보셔도 정말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피난하는 거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잘 되었을 때, 평탄할 때가 문제가 아니라 어려울 때, 감사도 그렇죠. 감사도 잘 된 건 감사하기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기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지요. 우리가 그럴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절망하고 낭망할 때, 그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생의 말씀이 있는 그분에게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노비라는 데가 나옵니다. 이 노비라는 것은 원래 의미는 높은 곳, 산당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이 있는 그 왕궁에서부터는 약 4km, 한 10리 정도 떨어졌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는 한 1km입니다. 1km면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닙니다. 이 놉은 다윗이 첫 번째로 피난하는 장소입니다. 뭐 도망갔다, 도피했다,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은 피난하는 겁니다. 사울이 생명을 취할까봐 피난하는 첫 번째 장소입니다. 이 오늘 본문, 이 다윗이 처음 피난한 장소, 거기서 진설병을 먹은 그 사건은 예수님께서도 인용을 하십니다. 신약에서 말씀을 하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 세 군데에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 볼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제사장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제사장 이름이 본 아히멜렉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 사람 아들의 이름인 아비아달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마 아버지와 아들이 둘 다 제사장이 아니었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했냐 하는 거지요. 여러분, 떡을 이렇게 이제 제사 드리기 일주일 전에 그 안식일 전에 올립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 되기 전에 그것을 그 성소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 가지고 온 떡이 12개입니다. 12지파기 때문에 12개의 떡을 이렇게 제사를 드립니다. 떡상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물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떡상에서 물려나온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이나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택받은 백성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도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그 떡을 먹는 사람이 제사장에 한정되어 있지만 신약시대에 오면은 물려낸 떡은 누구나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인용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제사보다가 더 중요한 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 했어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제사보다가 인애 베푸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의식적이고 율법적인 것보다가 정말로 사람들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그 높당에 있는 성소에는 언약궤가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죠. 쌍난 모세의 지팡이와 율법 10계명과 그 다음에 아론의 상자가 들어있었던가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것이 이 엘리 제사장 때 전부 탈취당하죠. 그 이후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때가 주전 105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이후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세 번째 있는 게 만나 항아리입니다. 만나 항아리. 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그 돌 10계명, 석판에 새긴 10계명이 세 가지 있어요. 이것이 어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는. 행방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뺏겼다고 했을 때 그 다윗의 엘리의 두 자녀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그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지요. 이 엘리의 증손이 바로 이 아히멜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히멜렉입니다. 이 아히멜렉이 아들이 아비아달입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보면 이 아비아달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이 둘 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이 첫 번째로 도망간 장소가 노비인데, 이 노비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다윗이 10년간 피난합니다. 10년간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요. 매일 도망 다녀요. 생명 위협이 있었어요. 10년간 다니면서 이 다윗이 왕으로서의 인격을 함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어려움에 처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처했던 사람은 그것을 생각해서 잘 일처리를 하죠. 그러나 어려움에 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다윗은 이 10년간 도피 생활을 합니다. 이 10년간 도피 생활을 한 것이 오늘 사무엘상 21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 약 12장에 걸쳐서 기술되어 있어요. 10년간 성경 12장에 걸쳐서 기술되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요, 10년 동안 도망 다니. 그러면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그걸 다 기록할 수가 없지요. 우리가 하루에 일기 쓰더라도 정말 그날의 핵심적인, 정말 나에게 임팩트 있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지요. 그래서 다윗이 10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성경 12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구하심과 베푸심입니다. 첫 번째가 신앙인 다윗이고, 두 번째 대적자 도액이고, 세 번째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신 겁니다. 신앙인 다윗은 1절부터 6번째 절까지 첫 번째 간구입니다. 이 다윗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높당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절체절명의 순간, 정말로 나의 목숨이 촌각을 다투는 그런 시간에 내가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에게 의뢰해야 하느냐는 거죠. 다윗은 이 당시에 국방부 장관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고관 대작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과 같이 식탁에서 밥을 먹은 사람입니다. 뭐 오늘날 얘기하면 대통령하고 이렇게 점심을 같이 먹는 사람, 뭐 상당히 고관 대작입니다. 그러면 밑에 부하도 많았을 거고 아는 그 당시에 호족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 찾아가지 않고 높당 제사장 찾아갔다는 거지요. 이전에도 찾아갔지요. 이전에는 누굴 찾아갔어요? 정말로 이 사울이 나를 죽일 것 같다고 해서 찾아간 사람이 사무엘을 찾아갔지요. 사무엘요. 그리고 사무엘 찾아갔다가 다시 궁정에 왔다가 정말로 나를 죽이느냐 안 죽이느냐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궁전을 떠나지요. 궁궐을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내가 어려움에 닥쳤을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하느냐 하는 거죠. 세상 사람을 찾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찾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신앙인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뭐냐 하면은 2절과 8절에 보면은 묻습니다. 왕이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나서 거짓말을 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윗이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왕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왕이 세상 사람들이 할 때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울 왕을 생각지 않고 만왕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했다고 본다는 거지요. 그 사울 왕이 나에게 생명을 뺏어가려고 그러지만은 여러분 정말로 2절 보면 왕이 내게 이를 명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낸 것과 같이 내게 명령한 일을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에게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했다. 왕이 누구냐 하면 그 사울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왔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다윗은 결코 거짓말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래서 기름 부은 자로서의 정말로 거짓말해가지고 위기를 탈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왔고 그 사람들 내비두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밑에 종자라는 것은 따르는 사람을 얘기해요. 군인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미천한 사람, 한두 사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저기에 내비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떡을 달랄 때 5개만 달라 그러는 거예요. 5개는 혼자 먹기가 많다는 거죠. 그래 2-3명 군인들이 아닌 칼도 없고 그냥 나에게 뭐 음식 날라주고 이런 사람들 1-2명 데리고 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거죠.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정말로 지도자로서 밑에 사람들을 잘 챙기는다는 거죠. 여러분요. 내 혼자 이 어려운 절체절명의 시간에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나와 같이 하는 운명의 공동체로 생각하고 그 사람들까지 떡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지도자로서 정말로 밑에 사람이 잘못해도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사람이 있고 지도자로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책임을 안 지고 밑에 사람에게 책임 다 돌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자기가 밑에 사람까지 먹는 거 다 챙겼다는 거예요. 지도자로서요.
그리고 지도자로서 유의할 것이 하나가 성결함이라는 거죠. 성결함.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오늘 제사장이 물어요. 야, 너희들 떡 먹을 자격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너희들 몸이 건강하냐고 묻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건강하고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도 소년들도 다 건강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5절에 보면은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선결하지 아니하니까. 그릇이라는 것은 이 완곡한 표현입니다. 데리고 온 그 종자들이 몸이 그 사람들이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몸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성결함을 유지한다는 거죠. 가장 큰 타락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타락이 성적인 타락이라 했죠. 마지막 타락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삼손이 성적 타락 때문에 멸망했지요. 성적인 타락 때문에, 다윗도 성적 타락 때문에 망했고요. 솔로몬도 성적 타락 때문에 망한 겁니다. 성경에서의 마지막은 성적 타락입니다. 오늘 데리고 온 사람들은 그릇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완곡한 표현 써서 그들이 성적인 타락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적 타락이 하지 않았다면 다른 것도 모두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에 돈 많으면 어떻습니까? 성적 타락, 도박 이런 걸 약물에 빠지죠. 중독되고. 이 다윗은 신앙인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정말로 본질을 붙잡았다는 거죠. 신앙을 붙잡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딴 길로 가고 세상 길로 가기 쉽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나의 피난처고 내가 의뢰할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절에 친구를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적자 도액입니다. 이 대적자 도액은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는 어떤 겁니까? 틈만 나면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이래요.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 다윗이 시편 52편에 자세하게 기술해 놨어요. 도액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나중에 시편 52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7절에 보면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 머물렀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고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설명해 놓았어요. 여러분, 에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여호와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와 있겠냐?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걸 추정해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이 개종했다든가 아니면 신탁,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내 앞날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참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목자장이기 때문에 재물을 바치려고. 그 당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은 제사장이 판단을 해줬지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는 시간이 나서 한가하게 와 있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은 이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고 목자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장은 이 양떼를 치는 그 목자의 장으로도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 사람은 군대의 장이라는 것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군인을 목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목자장인 것은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지만은 이 유대인에게 와가지고 사울 밑에서 높은 고관 대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이 다윗이 실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히멜렉에게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이 대작자 도액이 있었으면은 다른 데 가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알아듣게 이야기했다. 이 사람이 스파이였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오픈하는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비밀도 유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부부의 문제를 다 까발린다든가 부자의 문제를 다 까발리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공개와 비공개를 분명하게 나누어야 돼요. 우리가 공무원들도 다 공개하는 정보가 있고 비공개 정보가 있죠. 공개하는 것만 아니에요.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아야 될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알려가지고 시기 질투 받는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 85명이 몰살을 당합니다. 잘못돼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대적자 도액은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 하나님 사람을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려고 합니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심령이 어두워져 그렇다는 거죠. 심령이 어두워지면은 선과 악, 의와 불의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면, 우리의 마음이 티가 끼면은 우리가 유리처럼 맑아야지 얼굴을 자세히 보는데 유리가 다 더러워져 있으면은 우리가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늘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내 마음에 정말로 티가 끼어 있는지 아닌지, 나의 이익을 구하는 기회주의자는 아닌지 체크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느 집단에서나 아가서 2장 15절에 있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나 큰 것 때문에 멸망하는 데도 있지만 디테일한 것, 작은 것 때문에 망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깨끗한 옷에 어디 흰 옷에 점 하나 때문에 그 옷이 입지 않고 다시 교체해 입는 거지요. 그 작은 점 하나, 그런 포도원을 허는 것은 작은 여우라는 거죠. 오늘 이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 도액이라는 사람, 이것을 다윗이 눈치 못 챘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바로 아차 하고는 도망갑니다. 다른 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항상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 중에 나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보면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랑 그 사람은 아무 만난 적도 없어요. 아무 관련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간구의 응답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은 배가 불렀습니다. 여러분, 배가 부르면 또 다른 거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가 배가 부르니까 그 다음엔 나를 보호해야 할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담대하게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알아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해야지 알아줍니다. 이야기해야 소통이 됩니다. 뭐 해줄 거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좋든 싫든 불평이 있고 불평이 없든 칭찬을 하든 격려를 해주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도 내가 뭐 이야기해 주면 다 알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섭섭하다고 얘기하지요. 섭섭한 건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이야기하면 섭섭함이 없어져요. 여러분들, 우리는 소통을 잘 해야 된다. 그리고 소통을 하면서 이 도액 같은 이 대적자를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칼을 들고 죽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나에게 사탄 마귀 귀신들이 영적으로 늘 공격해 오는데 이것을 물리칠 수 있게 영적 준비를 단단히 해야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너희를 대적하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닌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우는 사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골리앗 칼을 봤습니다. 이 골리앗 칼은 사무엘상 17장 51절과 54절에 보면은 51절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죽인 다음에 그 골리앗이 가진 칼을 빼어가지고 목을 쳐요. 그 다음에 이 칼을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마 봉헌한 것 같습니다. 교회에 갖다 준 것 같아요. 여러분요, 교회에 갖다 줬어요. 그리고 오늘 그 교회로부터 그걸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그것이 결국은 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교회를 위해서 일한 것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한 것은 분명히 그것이 그 당시에는 손해보고 낭비적이고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하늘에 쌓여서 내한테 받지 않으면 내 다음 세대에 반드시 응답 받는다는 거죠. 보답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자기의 그 옛날에 골리앗으로부터 빼앗은 칼, 그 칼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교회에 헌납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가 필요할 때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도 낭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당대에 아니면 그 다음 때에 반드시 보답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칼을 구할 때도, 무기를 구할 때도 다윗은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그리스도에게 피난 가서 요구하는 것도 그분에게 달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많이 쌓아놨으면 많이 받고 적게 쌓아놨으면 적게 받는 거죠. 세상 사람에게 구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마귀 사탄, 우는 사자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에베소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전신갑주 입고 그리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물리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씀으로 물리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갑주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전신갑주 입고 우는 사자를 물리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뭐냐면 구하면 베푸시라는 거예요. 구하면 구하심과 베푸심이죠. 구하면 베푸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못 받는 거지요. 그리고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에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구하시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가 하지 않았대.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누구의?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자녀가 구하는데 안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가 구하면 부모는 주시죠.
그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느냐. 첫 번째로 다윗이 피난 갔을 때 생명이 절체절명인 순간에 제사장 찾아갔다는 거죠. 세상 사람 찾지 않고 피난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얼마나 든든합니까? 내가 우겨쌈을 당하고 정말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나는 찾아갈 장소가 있다는 거. 나에게 힘주실 그분, 피난처가 있다는 거. 이거 잊지만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잊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피난처가 있다. 두 번째는 어디에서나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마음에 쓸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어디에나 대적자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죠. 성령의 검 가지고 물리치면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구하면 받는다. 내가 피난처가 있고 대적자가 있지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구하기만 하면은 그분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받는다는 거죠. 해결을 받는다. 우리는 이거를 잊는다는 거죠. 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빠져나오지 못한다. 여러분,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로 주님의 제일 우선순위에 두는 삶.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눈 뜨자마자 찬양하고 말씀 읽고 다른 것보다 먼저 주님을 제일 앞장서는 삶. 어려움 당했을 때도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삶. 그 삶을 사는 게 결국 형통한 삶이고 구하시면 베푸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삶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